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이 시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나오지 못하고 계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6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라의 본붕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군이 지방의 본붕왕으로 누사리아가 아빌레네의 본붕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팽창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설교가 우리 노예 목사님도 들을 것 같아요. 노예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대화 중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교회가 큰 교회 어디 있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본의 아니게 그러면서 그러다가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내면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들이 큰 교회가 많이 내야죠. 이래요. 논리가 너무 안 맞아요. 뭘 이야기할 때 보면 목사님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기분 나빠요. 왜?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사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 행사하려고 하면 큰 교회가 많이 내고요. 작은 교회는 없으니까 못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기분이 섭섭하다. 금년 한 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노예 1번 목사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해도 돌고 돌아 또 성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애치던 이 세례 요한의 애침의 소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려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메어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팽탄해져야만 그곳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이 나의 모습이 엉큼하고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부툴한 것들,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잘난 척했던 것,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꼬불꼬불 꼬여가지고 창자 꼬이듯이 꼬여있는 마음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의 영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요? 메어지고 낮아지고 곧아지고 팽탄해져야만 주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목사님 제가 큰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 입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제가 노회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돈 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큰 교회가 맞냐고 작은 교회가 못 내지요 하는 그래 말하는 사람은 사과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사과해야죠, 그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제3을 받게 하는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제3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자신부터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뒤돌아볼 때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으로 나는 과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인가? 주님이 내 문 밖에서 지금도 들어오고 싶어서 두드리는데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명식이 목사인데, 그래서 명식이 목사인데 주님이 내 안에서 들어올 수 없어서 두드리면서 밖에 서 있지는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회개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용어를 써서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미안하다고 사죄합니다. 그러면 큰 교회는 돈을 많이 내서야 하는 사람도 사과해야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사과가 안 하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죄들을 회개하라고 오늘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져야 한다. 이 말을 바꾸면 골짜기 같은 죄악들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골짜기 같은 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잡이로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선지자예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오늘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자세가 나는 데 있는가?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내 마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으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4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으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하느냐 할 때 첫 번째 뭐예요?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골짜기가 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성탄의 은총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안 기뻐하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의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죄송하지만 제가 원어를 조금 쓸게요. 누가복음 3장 5절에 이 메워지고라고 하는 어느 성경 헬라를 보니까 플레로 데세타이 이런 뜻이에요. 플레로 데세타이. 이게 무슨 뜻인가? 사전을 보니까 빈틈이 없이 가득 차 오르다, 완전히 메어진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밭이 구덩이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발이 빠지고 자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내 마음들이 메어져서 구덩이가 사라져서 빈틈이 없게 되므로 그런 마음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엉큼한 골짜기가 있으면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거짓말은 다 죄입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은 다 죄이기 때문에 어둠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거짓말을 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골짜기는 내가 살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남을 구덩텅이에 빠뜨리고 자빠지게 함으로써 다치게 한 아주 더럽고 사악한 그런 마음들을 골짜기라고 하더라고요. 홍여름의 마음은 골짜기 아닌가요? 골짜기도 청결 골짜기가 돼가지고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죽이는 골짜기라는 거죠. 골짜기는 햇빛도 잘 들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주변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가 다 골짜기로 모입니다. 골짜기는 죄악의 훈계가 가득한 곳입니다. 골짜기는 분열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골짜기 같은 마음은 남이 많은 것을 기뻐합니다. 눈꼴이 쉬어서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요, 성질나고 기분 나쁩니다. 이게 다 골짜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이간질하고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다 골짜기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본의 아니게 내가 무슨 이야기 중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용어를 썼는데 목사님 큰 교회, 작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노예에서 목사 안수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군번을 따지면 지하고 내하고 하나가 땅 차이에요. 그때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요. 야, 이제 조금 컸다고 내 속으로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 내가 교만했구나. 내 마음속에 내가 목사 안 주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도 들고요. 섭섭함도 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노예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자기도 미안하는가? 내가 보면 시실시실 노예 오면 도망가 봐요. 피해버려요. 말 안 해도 알죠.
내 안에 골짜기가 있었구나. 골짜기가 있었구나. 만나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심통내는 사람이야. 저 사람 조심해라 너희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죄악으로 더러워진 지저분한 골짜기 같은 마음이 여러분 메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맞이하겠다고 기쁘다 구주였네 찬양하고 예물 들어도 주님은 마음 밖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더러워진 마음에 못 들어오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어렵고 깨끗하신 분이니까. 내 모습 속에는 골짜기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으로 성탄이 되어 오실 수 있도록 오늘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제산 받는 회개를 세리야온이 외치고 있습니다. 골짜기 같은 마음이 메워져야 주님이 내 안에 올 수 있는 성탄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교만했던 죄들을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랬거든요. 여기 낮아지고란 헬라어를 보니까 타페이 노데 세다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언어는 알 필요 없지만 비천해지다, 낮은 위치로 떨어지다, 팽지로 바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10편 68편 16절에 보면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이랬어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산은 뭐요? 교만을 상징하고 옹고집 같은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 교만하면 거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언 10장 18절에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요 마음이 거만해지면 자빠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귀로만 이야기를 듣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삶에 성탄의 은총이 정말로 여러분 임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여러분 안으로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럼 그렇게 계속 사실래요? 높은 산이 깎아져서 낮아져야만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잠언 17장 19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이랬어요. 이런 공동번역이 이래 번역해놨어요. 윗자리에 서르는 사람은 스스로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하여 내게 오지 말라고 합니다. 싫대요. 내 이야기 하나님은 안 듣겠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우시신대요. 얘를 비운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속으로 안 이꼽다는 거 하는 거 비웃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에게 막 하니까 주님이 나를 뭐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속으로 비우시신대요. 왜요? 교만하면.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의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도 비꼬구나. 송승일 너 행동 난 비꼬아서 못 보겠어.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 있잖아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요. 내가 노예서 1번이라는 말도 이제 안 써야 되겠다. 이것도 교만이구나. 우리들이 살다 보면 혹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저도 그 느끼지니까, 사람이니까 안 느껴져요? 느끼시더라고요.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하고 자신을 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왜요? 욥기서 22장 29절에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뭐 했다고 말하라고요? 교만했나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깔아뭉태면 내가 교만했구나,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상대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너무 착하게 살아요. 여러분, 야고보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라. 그 다음에 8절에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그 뒤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지 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래요. 나는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이러면 가까이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밭이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하면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서 너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내가 안 높아지려고 해도 낮아지면 주님이 올려주신대요. 주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은총을 우리는 입어야 되잖아요. 예배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탄의 축복을, 은혜를 입을 때 2024년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2024년을 망가뜨릴 수 없잖아요. 올해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년을 성공하는 비결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애침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고 나라 없는 2000년의 세월을 살고 성경에서 망한다 했을 때 금세 망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금세 망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높아지려고 자랑하려고 의시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몰아내려요. 내 안에서 교만했던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하래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만 새해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안으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저거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내년에 여기다 써붙이려고 그래요. 이거 소나무 먼저 뜯고 세 번째, 여러분 따로 굽은 것이 고다져야 한다. 이 말은 삐뚤어진 마음 생각들이 다 펴져야 돼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5절에 다시 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굽은 것이 곧아져야 돼요. 여기 곧아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유대이안 이런 뜻이거든요. 곧은, 진실한, 곧장, 즉시 이런 말이에요.
고다지단 말은 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할까요?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휘어져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벨벳 꼬여가지고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뒷꼬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꼬여 있는 더러운 굽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서 허물허물하게 곱게 펴라는 거예요. 아멘. 비틀어지고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름만 1년 더 연장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없는 비틀어지고 꼬일 대로 딜디 꼬여 있는 이런 더러운 마음들 부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설교를 우리 노예 목사님들,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을 거예요. 그러고 이럴 거예요. 송성일이 니는 보자 내년에 그렇게 하는가. 회개하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새롭게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내 안에 새로 비추는 거예요. 강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이 한 말씀 같이 우리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라니까 뭐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원 은혜가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는 치료의 은혜도 있고요, 물질의 은혜도 있고요, 삶의 평안의 은혜도 있고요, 자손의 축복도 있고요, 결혼도 있고요, 사업장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가정이 회복돼요. 부부가 회복돼요. 사업장이 회복돼요. 직장이 달라져요. 교회도 달라지고. 이게 성령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지배한 사람은 기쁘대요. 벌레 씹은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영 안에 열린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을 다 진실하시다. 하나님의 근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한 가지 못하는 것인데 그게 뭐라요? 거짓말이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대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못한대요. 근데 나를 보니까 거짓말 많이 했더라고요. 참 감사. 여러분은 안 해서 다행이야. 목사만 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침묵한 사람도 아마 찔려서 그런가 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안에 예수가 없으므로, 그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그 안에 복음이 없으므로, 복음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예수 안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 제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거짓 아비라. 그 안에 주인이 마귀라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게 한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나를 거짓말하게 한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벨벨 꼬이게 한 놈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한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산성이 뭐죠? 나를 적군이 들어와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산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에게, 그 말씀 앞에 정말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마귀가 공격해도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하는 자에는 멸망하느니라. 10편 84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며. 내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과 함께 목회 온 지 30년이 지났어요. 길어봐야 한 1년 반, 아니 짧으면 한 1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든 10년이든 주님이 내게 보실 때에 너 정직하니? 정직하니? 제가 목회에 6가지 패러다임이 제 당회실에 가면 있습니다. 돈 문제 깨끗하자.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돈 문제 깨끗하자. 손해보고 살자. 잘 안 되더라고요. 손해보고 사는 게. 마음은 손해봐야지 하는데요.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강대상이 내 취미가 되자? 아이고, 강대상이 취미가 아니고 요즘 뭐 방구석이 취미가 돼버렸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아낌없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설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뵙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여기 굽은 것이, 꼬불꼬불한 것이, 벨벨 꼬여 있는 것이 여러분 펼쳐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애치는 이 음성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폐했다.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가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세례잖아요. 나는 없는 게 세례잖아요. 거듭난 게 세례잖아요. 어떻게 거듭나죠? 제3 받음으로, 회개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앞에 와 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죠.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정직한 사람은 바르게 살아 앞길이 열리지만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깸에 넘어진다. (2023년)
성탄절이 정말로 우리는 복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 뭐라고 그래요? 따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예요. 회개하란 말.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회개하세요 라면 제 기분 팍 상할 것 같아요. A란 장로에 회개해. 그러면요 회개는 그냥 열불나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마음들, 골짜기같이 깊이 파인 마음들, 말씀에 불조절하고 밀어서 평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대요.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변해야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번역으로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우리 떼어주세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이로다. 강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 강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주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그다음 70번역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 6절에 말씀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과 작은 언덕은 눕혀서, 그러니까 들어 눕혀서 굳은 길은 곧아지며 험한 길이 고르게 되는 날, 이렇게 되는 날.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너무 양심이 가착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날. 언제요? 언제 저런 게 된다고요?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 낮은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게 험한 것이 고르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겠다고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의 구유는 내어줄 의지가 없고 여전히 쓰레기 골짜기 같고 미움과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완전 쓰레기 같은 골짜기가 내 마음밭이 되어서 주님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러면서도 내가 기뻐다 구주오신데 노래하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근사라고 폼 잡고 주님이 이렇게 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는 근처에 11조도 드리고요 안식을 더 거룩하게 지키고요,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 악함들을 다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안 하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내가 살려면 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걸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했다면 성경에 보니까 뼈가 상한대요. 오늘날 말하면 뼈에 암이 걸린대요. 잠언 14장 3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일이랬어요. 근데 나 혼자 골다공증도 해당되나 이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내 안에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시험 들게 한 것들 다 해결하라고 합니다. 내가 남을 죄짓게 만든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6절 공동번역을 좀 떼어주세요. 자, 시작.
그러나 나를 믿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물에 빠져도 살아날 확률이 없는데 큰 돌덩이 내 모가지 달아가 던져 놓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그래 죽는 게 낫대요. 조그마한 소자 하나한테 너희들이 시험 들게 하고 죄짓겠다면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빠져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이거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누구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 죽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오늘 현대 사람들은 복받아서를 좋아하고 회개하라서 싫어합니다. 그런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죄악의 독소가 살아있는 더러운 마음이 되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왜요? 거기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사탄이 득실거리고 불평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오시기 전에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여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시대적의 왕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나사와 2절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제사함 받는 회개함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깔아뭉태고요, 그런 시대잖아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아부하고. 어쩌면 오늘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꼬불꼬불 꼬여가지고 미운 사람 여전히 믿고 싫은 사람 여전히 싫고. 여러분, 내 안에 성탄의 불빛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람에게 살다 보면 내보고 손가락 잡으면 미운 거예요. 저도 밉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응? 그래도 내가 지보다 군복이 좀 높은데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임시노예를 갔는데도요, 그 사람 보기 싫더라고요. 노예를. 그래. 그런 생각들, 더러워서 내가 다른 노예 갈까? 이런 생각 들거든. 여러분도 그렇죠? 에이, 더러워라. 다른 교회 가야지. 다른 교회 가면 더 더러운 놈 만나요. 그 내가 그랬어요. 두 노예 전화 그랬어요. 야, 내 너그 노예 갈까? 이런 게. 행님 뭐 있어, 엄마. 여러분, 거기 간들 뭐 하겠어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거기도 똑같은 인간이고, 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 찾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더 잘해야지. 밥 더 사고. 방법은 미는 수밖에 없어. 내가 밥 더 사고, 더 열심히 참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지만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똑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세리안이 우리에게 성탄의 주님이 여러분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말해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안 메우면 나만 손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정직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우툴부툴 비틀이 꼬여있는 이 꼬불꼬불한 걸 펴라는 거예요. 안 펴면 니만 손해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어시됐던 거 낮추라는 거예요. 네가 살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 말씀은 오늘 송승일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2024년이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제가 다시 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런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앞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팽탄하여질 때, 뭐해질 때? 어떻게 팽탄하게 합니까? 따라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더러운 것들이 팽탄해진다. 아멘. 아멘. 회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성탄의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